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나 언제 쓰였는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의 통치 말기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시를 지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와 고난을 겪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으로 인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영적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위기들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고통의 순간이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된 거죠. 다윗은 여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만약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부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인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오늘날의 인류 문화, 과학, 의학, 경제학 이 모든 것이 불안의 문제, 결핍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두려움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손을 떠난 신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8,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요. 독립적인 산봉우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2개의 봉우리까지 해서 세계 최초로 8,000m가 넘는 16자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이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산악인 어몽길 대장입니다. 어몽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000m 지대는 신들의 영역이라 부릅니다. 라는 말이죠. 인간이 오르고 싶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신이 허락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응급의학과 이국종 교수는 의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의사는 분명히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과 결핍, 공허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불안함을 떨쳐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는 어둠 속에 서 있을 때 한 발을 내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삶으로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어둠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몰려올 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에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피난처 혹은 요새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문맥상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피할 곳을 찾습니다. 피할 곳,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며 죽을 뻔한 고비를 지나오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슬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태연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생각으로 왕 앞에 찾아가서 유대인을 구해냅니다.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에 어두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직 빛이요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태연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